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감동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 잘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강건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부교육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40년 가까이, 벌써 40년 가까이에요. 전도사부터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데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평상시에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다가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그 축복의 자리를 비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좀 이렇게 잘 안 하다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그럴 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때가 돼 가지고 이렇게 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참 얌치처럼 복을 잘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지 스스로 잘 아시겠죠, 그죠? 네,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날보다가도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준비를 하다가 보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어떤 데는 이런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누가 예배에 올까? 오늘 금주에는 누가 교회에 나올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도대체 누가 나올까 하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축복일 때가 있고, 때에 따른 경각심을 꼭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누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날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누가 나올까? 도대체 누가 나올까? 몇 명이 나올까? 진짜 오늘 나오는 성도들은 말씀을 좀 깨닫기만 하면 진짜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왔습니다. 아멘.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 심판이 되어진다. 돌 하나가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 그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난리와 난리가 있고 기근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것이 있게 되어진다. 또 너희들을 죽이는데 막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저 손을 한번 봐주세요. 못생긴 손이지만 한번 봐주세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있잖아요, 그죠?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면 왼손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오른손은 마지막 때의 멸망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때의 멸망을 주님께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 가듯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의 멸망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으로 깨어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냥 성경을 집어줍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 저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납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을 미가서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동방의 박사들하고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밖에 없어요. 심각하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딱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피해가고 주님 재림을 영접할 예수님 초림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과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로 붙일 수 있고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서야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근신해라 그러셨던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약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침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풍성한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독생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많고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귀가 먼 장애인도 있고 눈이 먼 장애인도 있고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미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신앙이 되고 생활이 되고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고 경각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처럼 하나님의 이 군대를 총지휘하는 미가엘이에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 다니엘서는 잘 봐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요.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기록된 사람들이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아니란 게 교리에 빠져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이래든 저래든 마지막 때에 예정이 됐으면 구원을 얻겠지. 이거는 뭐냐 하면 너무 잘못된 아니란 생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얘는 서울대학교 입학할 아이야 라고 결정이 되어졌다면 공부를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도 서울대 들어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서울대 들어갈 아이야 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엉망이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길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얘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서울대 들어갈 아이야 라고 예정이 되어졌다 하면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아이가 우연히 그리고 로또 맞아서 그래서 아니면 편법을 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연히 들어가고 편법을 써서 들어가고 로또 맞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정되어져서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져 있으면 그 꽃이 밑에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꽃이 하나 딱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줄기가 살아있어야 되고 잎뿌리가 살아있어야 그 위에 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지식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예정이 너무 발달돼서 가지고요. 뿌리 필요 없어. 줄기 필요 없어. 나 구원 받을 거야. 뭐에 대해서요? 그냥 맹신이, 교리적 맹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먼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얘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가 마지막 아까 있잖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대 좀 마지막 멸망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15절에 뭐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요.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 야,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은 진짜 내 감동을 준다. 내 신앙에 도전을 준다. 이분은 진짜 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극시킨다.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극시킨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멸망에만 포커스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깃발이 로마의 깃대가 꽂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멸망받을 로마가의 깃발이, 황제의 깃발이, 승전가의 깃발이 꽂힐 때 이걸 얘기해요. 틀린 말에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좀 관심 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스라엘에 관심 없는 성도들은 잘 모르고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제3성전이에요. 성막이 있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런데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란 그래요.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이 합작을 해서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그건 제3성전이란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질, 지금 그 예루살렘의 이 이슬람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위에 이 황금돔이잖아요. 황금돔. 그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제3성전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냐 하면 제3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은 진짜 거룩한 곳인데 왜 그것이 제3성전이 가증한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 예배와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들은 본체가 나타나면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없어져야 돼. 본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아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버리고 다시 그림자를 갖다 세워요.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걸까요? 가증한 걸까요? 이해를 아직 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백성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문방구에 가서 1,000원을 주고 가짜 돈 100만 원을 사서 부모에게 갖다 드려요. 가짜 돈 100만 원을 주고 1,000원을 주고 가짜 돈 100만 원을 사가지고 그 가짜 돈 100만 원을 부모에게 용돈으로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의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요? 가증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몇 푼을 가지고 제3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야. 내가 다 이루었는데 이것 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 거고, 이것 보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고, 이것 보고 하늘나라 오라 그러는,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너희는 그 본체를 버리고 아직도 거기 잡혀가지고 또 세우고 있냐 이제?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순간 세상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유대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메시아닉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지금 핍박하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 개국 이래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대해서는 창세 이후로, 오늘 본문은 창세 이후 가장 큰 환란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방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덥고 일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외투를 밭두렁이에 벗어놓고 일하잖아요.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밭두렁이에 있는 외투 벗어놓은 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벗어놓은 거 돌이키지도 말고, 아이 뵌 자, 젖먹이자. 이 엄마들은 젖먹이를 버리고 도망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은 많지만 요새는 비정상적이고 사이코가 너무 많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에는 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탁 됐을 때 내게 있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은행 가서 예금해 놓은 돈 빼지 말고, 집도 포기하고 예금한 것도 포기하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집에 놔둔 금괴 하나 가지러 찾아 내려오지도 말고, 모든 것들을 그냥 먼지 털듯이 탁 털어버릴 수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 요새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타락되어 가지고 요새 이 현 시대에 이 기존의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돈에 타락되어졌냐 하면,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경기도 지역은 재개발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 재개발을 해요. 서울에 재개발하면 교회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서울시 조례가 있어요. 종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분당동을 재개발한다, 서울이라고 하고 분당동을 재개발을 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 평수만큼 어느 곳에 교회가 원하는 곳에 그 평수만큼 줘야 되고, 교회가 원하는 만큼 그 가지고 있는 평수만큼 건축해 줘야 돼요. 그냥 땅만 주고 건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하는데 3년이 걸리면 건물을 짓고 입주할 시간이 3년이 걸리면 교회가
3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빌릴 수 있는 돈까지 그 재개발 지역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서울시의 법이에요. 그런데 박원순이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전부 다 숨겼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조례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줘요. 누가 보여달라 그래도 안 보여줘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냐면 시집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그 조례 가져오세요 하면 국회의원한테는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들통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교회들은 절대로 재개발한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부임받아온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전임 목사님들이 그 재개발하는 조합하고 다 얘기를 해놓고 결정을 해놨는데도 조합원은 그거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예를 들면 평당 보통 기본이 3천에서 4천이 되잖아요. 3천, 4천이 되잖아요. 기본이. 그러면 100평짜리만 해도 땅값만 해도 30억, 40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만한 또 건물을 짓자면 또 10억, 20억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또 나가 있을 때 그 공간을 빌려주고 지원해 주자면 또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기본이 쉽게 말하면 5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나중에 목사가 바뀌고 나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보상만 해주려고 그래요. 보상만 해주면 뭐라 그래? 지금 보상해주면 한 3, 40억 받는 거죠. 끝나는 거잖아요. 20억 정도 조합은 덕을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년 후에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값이 올라가고 나면 그것보다 몇 배는 비싸는 거니까. 그래서 50억짜리 건물을 그렇게 해서 지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래서 팔게 되면 100억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한 30억, 20억을 받고 그냥 우리 교회 다른 데 이사 가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재개발하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이 거의 뭐냐면 목사 돈이 되고 장로 돈이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교회가요. 지금 현재 이런 돈에 잡혀서 몸부림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혀있는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교회들이 있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손 털어 내 재산 잃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 거 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 손 털고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털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털고 가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는 안 털고 가도 지금은 마지막 진짜 털 때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털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편에 든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많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나는 깨어있어서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그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정말 버려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버리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이라 그랬고 다니엘서는 개국 이래로 가장 큰 환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환난의 날을 가감하지 않으면 이 환난의 날을 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 멸망을 당한다. 오늘 본 말씀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나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책에 기록된 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심판의 날을 감하시리라. 그 심판의 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7년 환란이라고 해요. 하나의 일에 원일에 그 날을 주신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 이 앞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 24절 말씀 한번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혹당치 말라. 미혹당치 말라. 하나님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 거짓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들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는 없다 그러면 선지자는 없다. 근데 성경에 선지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때도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면 오늘날도 선지자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지만 진짜 선지자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지자 이름은 붙이지 아니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가 뭐예요? 선지가 먼저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리더해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학자처럼 서기관, 율법학자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그런 교사와 같은 목사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선지적 목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1절,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절대로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인 줄 알고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미혹당하지 맙시다. 미혹당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라고 미혹당하지 말고요. 목사가 학위가 많다고 미혹당하지 말고요. 설교를 잘한다고 미혹당하지, 못한다고 미혹당하는 것은 더더욱 없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세상이 잘 나가든 이렇든 저렇든 미혹당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1980년대, 그 전에 70년대, 60년대는 제껴놓고요. 60년대, 70년대는 제껴놓고요. 80년대 들어서 다미 선교회 있잖아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다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는 빈야하더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열린 예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미혹당해서 넘어갔죠. 오늘날 열린 예배하는 거 봤어요? 떠들었어요? 아니, 다 미혹돼 넘어가.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LA에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목사들이 3,000명씩 와서 훈련받고 가고 2,000명씩 와서 훈련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넘어갔잖아요.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산에서 나온 유광수 목사라고 또 막 그냥 다락방이라면서 엄청난 미혹당을 넘어갔죠. 엄청나게 있었죠. 그 뒤로도 수도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한 번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이 땅에 위의 숫자는 항상 그러죠. 하늘의 숫자는 3위 완성 숫자예요. 땅의 숫자는 4가 완성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7이 되는 거예요. 완전 숫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요. 계시록의 7교회가 어떤 교회는 큰 교회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죠? 막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진짜 보잘것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아. 한 우리 교회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 벽돌, 흙벽돌로, 흙으로 이렇게 벽돌 만들고 돌이 또, 벽돌이 아니고 돌이죠, 돌. 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흙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터만 이렇게 있는데, 큰 거 보면 쪼만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막, 정말로, 세종문화회관처럼 큰 우상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막 존경했어요. 이야, 이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곳에 모인 성도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씩 모이는 이 우상 단지 가운데서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 야,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 7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똑같이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가 크다고 잘 멋있게 됐다고 목사의 디그리가 좋다고 말을 잘한다고 어떤 것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누가 얘기해 준다고 그냥 덜렁덜렁 설렁설렁 국밥 말아먹듯이 말아먹고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정독하듯이, 쉽게 말하면 소설책 본다든지 연애책 본다든지 그냥 사설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이 육법 전서 읽고 외우듯이 차근차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뭐가 깊이 숨어 있고 빠져 있는지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진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100%가 다 99%가 선지자 없어 그러잖아요. 끝났어 구약. 그거는 구약이야 그러잖아요. 구약이라 그러는데 신약에도 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선지자들이 안 나오는가? 사도행전은 선지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정신만 집중해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국밥 말아 먹듯이, 저는 국밥 잘 말아 먹거든요. 제일 편하고 먹고 좋고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국밥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안 씹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성경 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 있다 선지자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막 사람들을 뒤흔들잖아요. 수만 명, 수천 명씩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빠져갈 필요 없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 그렇게 흔들리면서 갈 필요도 없다. 골방이 있다. 어떤 목사, 내가 진짜 깨달았다. 내 인데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것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네 가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복된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몰리는 곳, 광야에 막 떼거리처럼 모이고 골방에 깨달았다 뭐 했다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줄 서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고 줄 서가지고 상담하려고 하고 줄 서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것도 가지 마라.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수십 마리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곳에, 그런데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서 누구든지 크게 목회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날리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기도, 제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때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겨울에 일어날지 안식일에 일어날지. 너희들 이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 한국이 안식이 한국 저쪽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면 한국은 주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면 한국은 주일이에요. 같은 날짜란 말이에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안식일에, 겨울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뭐 나라마다 시간차가 다른데 일본의 안식이 이 토요일로 하면 일본의 토요일 다르고 유럽의 토요일 다른데 안 그래요. 그쪽의 안식일은 여기는 주일이에요. 한날에 한날. 주님 뭐라 그래?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번개가 번쩍하면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잖아요.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 말씀 우리 첫째,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몰리는 데 미혹당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난 것에 바보 같은 데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중심을 지켜가야 돼. 무슨 중심? 예수 십자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제게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는 성령님 동일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 흔들리지 말고 누구처럼? 사가랴와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가랴와 안나 선지자처럼 삽시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곁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스가랴 선지자와 한나 선지자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 주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그냥 미혹당해서 다 가잖아요. 미혹당해서 하다못해 그 머리 좋고 총명한 바울까지도 미혹당해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안나는 결혼하고 80년 동안 가부로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섬기구나. 할렐루야. 사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걸어가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30일째 되는 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이 태어나서 집에서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하고 30일째 되는 날, 남자는 30일째,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0일째,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0일째,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30일 되어져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올 때에 이 기도하고 있는 안나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소리치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하루에 성전에 한 달 된 아이들을 데려오고 2달 된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아이들이 하루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아들은 한 달 만에 데려오고 다 여자아이는 60일 만에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안나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령님에서 야, 너 빨리 성전에 가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분이 왔다. 그래서 이분은 막 뛰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 달 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보내시나이다. 내 이 노구 끓고, 그러니까 보세요. 안나 같은 경우에는 가부가 된 지 80년이니까 요새 옛날에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15세 시집을 갔다 그래도 4년 만에 남편이 죽고 가부가 돼서 20살에 가부가 됐다 그래도 80년 동안 가부 생활했으니 나이가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우리 아직 100살 안 살아와서 모르죠. 그죠? 그런데 가고 싶을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더 살고 싶은지 모르지만은 그 성령과 교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데 아직 사명을 감당 못해서 무슨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는 게 사명이야. 이 땅에 어린 나이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두 눈으로 보는 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왜?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안는 순간 참 노래가 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시게 됐구나.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 찬양.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진짜 손들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목사요, 깨어있는 집사요, 깨어있는 권사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두 귀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두 귀로 들을 때에 심장이 울렁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윤숙 권사님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송자 승재 건강 지켜주시고 실수 없이 주님의 지혜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믿음의 손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시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 증거하는 산 증인으로 빛나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육이 깨어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